다니엘 기도 16일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예비하셨습니다. 금식과 찬양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또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친밀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때 적군이 물러가고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2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2장 7절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 성경을 만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고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반드시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성경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권의 성경이 두루마리로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모이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이 흔해졌습니다. 그런데 읽는 성경이 아니라 지니고 있는 성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개인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고 완공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금식하며 한 일, 바로 성경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절에 보면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에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에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에 대한 찔림이 있어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둘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귀로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과 마음으로 듣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귀로 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 부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내 마음을 터치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내 영을 살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담지 않는다면 많이 읽었던 것이 자기 자랑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에 담았던 레마의 말씀을 내 삶으로 실천하여 나타내지 않으면 그 감동의 말씀을 내 안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내 마음에 간직한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능력이 되게 하려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겠다는 결심과 헌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해 내 삶이 변화되고 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능력과 축복이 내 삶을 바꿀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평생 누리며 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입니다. 금식과 찬양. 금식은 또 하나의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금식의 훈련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줍니다. 금식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예배의 그름까지 깊게 들어갑니다. 부담감은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지 않는다면 교회는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울한 곳이 되어 갑니다. 좀 이상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찬양의 옷을 잃어버리고 부담감의 영만 두껍게 익어가는 교회보다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교회 출석보다도 원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교회로 모이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는 시간만큼이나 우리는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예배뿐만 아니라 홀로 있는 시간의 예배를 통해 우리는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려야 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적을 물러가게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한 좋은 예는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을 만났을 때 그 압박감과 부담감에 눌리지 않고 유다의 온 백성들에게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을 찾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온 백성들을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해 오셨는지를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금식과 찬양이 함께할 때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복병을 일으켜서 원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우리를 공격하던 적을 쳐부수는 하나님의 비밀 경기가 됩니다. 오늘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오늘 본인이 부르면서 은혜가 되는 찬양을 단톡방에 올려보십시다. 그리고 그 찬양이 성도들의 입과 입을 통해 계속 이어지게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이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아내, 자녀와 가족과 모건들을 주 보혈로 덮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음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도래했음을 선포하노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주님의 역사와 승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하노라. 오늘 할 일입니다. 아침에 말씀 묵상 중 은혜 받은 구절과 소감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에 격려와 응원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찬양을 부르며 은혜되는 찬양 음반이나 유튜브를 올려서 찬양이 이어지게 하기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의 감사 5가지와 내일의 소원 1가지를 저녁에 단톡방에 올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하지만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레마의 말씀을 소유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마음속에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단하고 헌신해서 순종하고 삶 속에 실천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임을 경험하게 하셔서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적군과 방해 요소들이 다 제거되게 하시고 정말 승리의 기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불렀던 그 찬양이 또 다른 성도들의 입에서 불려질 때 동일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기대하십시다. 오늘 기도하던 가운데 찬양이 생각나면 그 찬양을 부르고 그것이 내 마음을 울릴 때 또 단톡방에 올려서 다른 성도들도 동일한 감정이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